네, 안녕하세요. 7월 1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젯밤에도 우리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올라간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향하여 날개치며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기억하시며 주님 찾아가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부르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그 진실하게 하소서.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가득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천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름뿐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있노라 외쳤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한두 마디 감언이설로 친절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동안 우리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1장 26절에 혀를 제갈 먹이라. 또 3장 1절에 보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또 3장 8절에 혀를 길들여라. 그리고 3장 11절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4장 11절에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여러 가지로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이 언어 생활에 대한 두 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란 무엇입니까? 맹세는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걸고 약속을 지킬 것을 호소하는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그들에게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두고 혹은 땅을 두고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곤 했습니다. 바로 야고보는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맹세를 금하셨죠.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영국에서 발생한 이 기독교 이단 중에 퀘이커라는 교단에서는 거기서는 어떤 형식의 맹세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종류의 맹세를 금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맹세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4장 2절에서도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를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를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친히 맹세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6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맹세를 정당한 관습으로 소개하고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 구절은 맹세를 남용하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가?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맹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자신을 속이기 위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기록된 맹세 규정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에만 국한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맹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신 것은 맹세할 때 어떤 피조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말라, 너희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며 이 모든 것들을 맹세의 근거로 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의 근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가령 성전으로 예배하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켜도 되지만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 약속을 꼭 지켜야 되지만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약속 자체보다도 무엇을 걸고 맹세했느냐 이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어떤 약속을 하든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피조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맹세 자체를 금했다기보다도 맹세의 신성성과 엄숙성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무엇을 권면하고 있나요?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언어 생활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 말 옥스퍼드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에 포스트 트루스가 선정되었습니다. 포스트 트루스. 이 옥스퍼드 사전은 이 단어를 정의할 때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성의 여부보다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에 호소하려는 환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이 호소할 때의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기보다도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을 가지고 호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는 탈진리 정치가 일반화되고 있어요. 진리에서 벗어나서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에 호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과 기만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할 뿐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가 되었는데, 이런 현상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들이 수없이 깨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맹세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거듭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도 달라져야 됩니다.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일삼던 그런 언어 생활에서 약속을 지키고 진리를 말하는 그런 언어 생활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진실한 사람에게 맹세는 불필요한 것이고 정직한 사회란 맹세가 필요 없는 사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마저도 맹세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교회 공동체만큼은 맹세가 필요 없는 공동체가 돼야 되죠. 우리가 공동체 일원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약속을 깨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말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을 깨트리던, 약속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던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약속을 중요시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지 않고도 진실을 말하고 내가 하는 말을 모두가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날씨에 건강 유지하시고요.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내일 우리 주의 날 새벽 기도에는 동영상은 따로 없습니다. 각자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때 같이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